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4장 우리 10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발작 버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작 버튼이란 여러분들을 자극하게 하는 어떤 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혼자 찔려가지고 화를 내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제가 찾아보니까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때 컴플렉스나 흑역사를 건드릴 때 이 발작 버튼이 눌려져가지고 급 흥분을 한다라는 그런 것을 좀 보게 되었어요. 저에게도 이 발작 버튼이 좀 눌려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제 도연이가 노란 옷을 입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밝은 옷 입으니까 더 하얘 보이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도연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야, 나는 하얀 옷 입으면 더 까매 보여.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네요. 네, 그래서 너무 킹 받았거든요. 아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 한결이가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최초의 체육대회죠. 체육대회 제가 또 개주 또 저희 팀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슈퍼맨 복장하고 상대편은 배트맨이었어요. 네, 제가 슈퍼맨으로 배트맨을 이겼다는 사실. 그리고 어제 일찍 취침에 들어서 일찍도 못 잤죠. 너무 어제 그 한 바퀴 도는 게 피곤했나 봐요. 오늘 새벽 5시 25분에 눈이 떠져가지고 물론 큐티는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호 선생님 깨우고 내려가서 새벽 기도가 늦어졌는데 어제 복장이 뭐였었냐면 이거 복장 아니었어요. 저거 입고 그렇게 다니진 않았어요. 그렇게 근데 어제 복장은 흰 옷을 입고 오라고 했거든요. 티를 제가 옷장에 흰 옷이 있나 찾아봤거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흰 옷은 저희 얼굴을 더 까매 보이게 만드니까 다 검은 옷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 피부 색깔이 발작 버튼이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설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를 목사님 설교 너무 못하세요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으나 여러분들이 저에게 발작 버튼을 누리는 것은 지금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하거나 졸거나 하면 전 또 발작 버튼이 눌리는 거죠. 내가 설교를 너무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이 발작 버튼을 눌려지는 걸 보면서 누군가가 내 약점을 건드릴 때 이게 눌려지는 거구나. 또 한 가지 경우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시당할 때 이 발작 버튼이 눌려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 발작 버튼이 눌려지는 이유는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완전히 속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작 버튼이 눌려진다라는 거죠.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싸움이 났는데 근데 한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근데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근데 이 사람의 어머니 이름이 나와 있어요.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슬로미시 무슨 뜻이냐면 평화라는 뜻이더라고요. 평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어떤 평화를 지금 누리려고 하는가? 두 가지 평화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 때 누리는 일시적인 평화가 있는 것이죠. 짧은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요 지속적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여기 설교할 때 무슨 일이 없을까요? 매주 가끔 설교 직전에도 여러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자리를 한 번도 땜빵 나지 않았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요동하게 만드는 일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젯밤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아니, 저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물어보는 뭐 그런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왜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했냐? 그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엊그제 기도하는데 술 먹고 담배를 아무리 펴도 계속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30분 만에 괜찮아져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가 땡기실 때 한번 교회 와서 30분만 기도해 보세요.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는요, 술 아무리 먹어도 담배 아무리 펴도 해결이 안 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는요, 이처럼 금방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오늘 이 큐티인 어른들 그 큐티인에 보니까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청년은요, 어린 시절에 엄마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갔다고 해요. 엄마가 막 예배 시간에 졸면 막 다리를 꼬집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20살이 됐어요. 우리 지금 고3 친구들, 이제 좀만 기다려라, 세상아 내가 간다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데 20살이 돼서 자기 맘대로 살았대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대요. 이성 친구도 사귀고, 남자친구랑 1박 2일로 놀러 가기도 하고,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펴보고. 그러다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냐? 미팅 자리에서 남자들이 주는 술을 다 마셔서 필름이 끊기고 성폭행을 당했는데 임신이 되는 사건을 겪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청년이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써 있더라고요. 결국 낙태를 하게 되고 죄책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버린 몸으로 여기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의 평화예요. 세상에서의 평화는 이처럼 일시적이고 우리를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게임하면 행복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중학교 친구들 게임에다 이제 막 실력까지 갖춰봐요. 우리 어느 청소년이 자기는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이제 반대항으로 게임 내에 나가도 나는 빠지면 안 된다고 곽희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없어도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아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게임 중독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거를 다 놓치게 되어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슬로몬이의 이름이 평화라는 뜻인데, 이 여자가 누구랑 결혼했냐? 10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애굽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성교제에 안 믿는 사람하고 하면 이런 자신감 있으면 하세요. 내가 이 사람을 꼭 예수님 믿게 할 거다 자신감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당장 헤어지세요. 왜냐하면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청소년들을 봤는데 하나님 안 믿으면요, 막 그 당시 막 좀 그래요. 막 영원할 것 같죠. 제가 스킨십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근데 나중에 다 헤어지더라고요. 10명 중에 10명이 헤어졌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바입니다. 근데요, 지금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여자인 슬로밋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했다라는 것은 뭘 보고 결혼했다라는 뜻일까요? 조건 보고 결혼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건이 나중에 결혼해서 사라지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가 이 사람이 잘생겨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다 살 찌거든요. 저 소리사모 정말 예뻐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저희 둘 다 결혼하고 나서 거의 한 10kg 뛰었거든요. 조건, 인간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 조건이 안 맞게 되어지면 이혼할 건가요? 오늘 청소년 큐티 묵상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가 쓰신 간증인데요. 결혼할 때 간신히 교회 다니는 남자랑 결혼했대요. 저기 무슨 편인지 몰라. 간신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교회에 이렇게 딱 주일만 와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은 좀 모텔비 같은 걸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딱 주일날 진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분하고 좀 결혼을 했나 봐요. 근데 남편이 막 아마 뭐라고 해야 되죠? 감정을 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하니까 이 어머니가 무슨 결심을 하냐? 안 되겠다, 남편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이 분노 폭발 안 하는 아빠를 선물해 줘야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행복이 있었을까요? 행복은커녕 각자의 아픔과 상처로 날마다 지옥이었다고 해요. 네,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요, 그 재혼 있잖아요. 재혼은 아프리카 선교보다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와 상처가 만나니까 더 힘들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무슨 사건을 겪게 되냐면 이 딸들이요, 엄마랑 어느 날 싸웠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친아빠랑 살겠다며 짐을 싸가지고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가정을 깨고 자녀들의 아빠를 바꿔주려 재혼한 것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한 일이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슬로밋, 이 또 애굽 남편과 이 슬로밋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 그 아들이요, 누군가 싸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는데 하나님을 욕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욕한 적 없는데. 근데 여러분, 힘든 일 일어나면 하나님 욕 많이 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세요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다닌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쉽게 흥분하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노를 표출할까요? 그 이유는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본성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용 질문으로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발작 버튼이 있는가? 이런 말만 들으면 폭발해버리는, 또 세상의 방식의 일시적인 평화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방식의 지속적인 평화를 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발작 버튼이 눌러지는 이유는 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쉽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다툼이었는데 이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냥 다툼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저주까지 이 사람이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정체성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제가 필리핀에서 이렇게 살 때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한국말도 못하는데 영어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뭐라고 말하죠? 국제 미아라고 하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이제 필리핀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한국말도 뭐 제대로 이렇게 배운 적이 없고, 그렇다고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런 사소한 다툼에서 하나님을 욕하기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내면이 뒤틀려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쉽게 화내는 사람들 보잖아요. 실제로 보면요, 진짜 연약한 사람일 때가 많아요.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저희 어머니 어떠신가요? 강력해 보이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 여장부 같잖아요. 막 제가 학교에서 싸대기 맞고 오면 바로 출동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요, 저는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겉으로는 그렇게 강하지만 사실 그 안은 누구보다 여리다는 거.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왜 이렇게 사소한 것에 우리가 분노할까요? 막 사소한 것에 마음이 막 너무 상해가지고 자해를 하고 싶고 자살 충동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내 내면이 지금 꼬여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 사람에게 꼬여있는 것은 뭐였었냐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굽, 이집트 사람도 아닌 정체성의 혼란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슬로밋의 아들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 좀 더 나아가기 전에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네, 이 말씀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리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의 지옥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슬로민 아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레위기 24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임을 당했대요.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죠. 돌로침을 당해서 죽었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죽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다.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부작용들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돌 무더기로 그렇게 쌓았거든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 돌 무더기에 쌓여서 죽임 당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수치심에 쌓여서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수치심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기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둘러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결이가요, 지난주에 좀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얘가 평소에 그냥 좀 긴 머리를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머리카락이 되게 짧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니는 줄 알아요? 새벽기도 내려왔는데 자기 얼굴 이렇게 다 가리고 다녀요. 이렇게 막 가리고서는요, 뒷방에 혼자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한결이 선생님이 어제 그랬어요. 한결이 머리 짧게 잘랐네요. 인물이 더 사는 것 같아요.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아무리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해도요, 그냥 이렇게 얼굴 가리고 사는 이 모습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한결이처럼 있잖아요. 그냥 얼굴 가리고, 그거 뭐 가린다라고 해서 뭐가 가려지나요? 그냥 나의 능력으로 가리고, 돈으로 가리고, 성공으로 가리려고 하지만 절대 가려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아까 이 큐티인의 그 청년의 고백, 하나님을 떠났을 땐 절망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낙태까지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요, 마지막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유해졌다고, 평안해졌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까 그 남편을 바꾼 어머니도요, 큐티책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가정을 깨고 재혼으로 재결합 기회마저 빼앗은 죄에 대해 딸들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큰 딸에게 힘든 사춘기 때 함께 있어주지 못한 걸 사과하고 따뜻한 태도로 공감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내 모습을 보면요, 발작 버튼이 눌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가장 큰 기도 응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자꾸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 친구들 좀 바꿔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크게 하시는 기도 응답은 뭐냐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요, 부모님이 여전히 힘들게 해도요, 괜찮아요. 내가 바뀌면요, 여전히 친구들이 힘들게 해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김충근 장로님이라고요. 이분은 미국 북미주 영적 대각선 운동 자마 대표시래요. 근데 이분이요, 간경화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치료가 되었다고요. 그때부터 이분이 코수염을 길렀대요. 왜 코수염을 길렀을까요? 이 코수염을 기른 이유는요, 살려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코수염이 있으면요, 계속 숨을 내쉴 때마다 이게 흔들리잖아요. 내가 지금 호흡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기르지 마세요.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안 기를 생각입니다. 우리 소리사모가 극혐이라고 할까봐. 근데 이분은 이 코수염이 흔들릴 때마다 나에게 호흡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들 가운데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도구.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가정에서 상처를 받은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 청년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고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을요 다르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저 사람, 저 엄마, 저 아빠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던 청년, 청소년들이요 어떤 고백으로 바뀌게 됐냐면,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우리 아빠가 너무 불쌍해요가 되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대로예요. 근데 내가 바뀌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월요일마다 그 학교 다니거든요. 제가 다니는 학교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도 몰라요. 아까 우리 지은쌤이 뭐 대학교 때 점수가 평균이 4.1이 나왔대요. 학점이 4.5 만점에 4.1이면 평균이 90이 넘는 거거든요. 저도 대학원 점수가 4.2가 평균이었거든요. 4.2라는 말은 제가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고를 때 이 목사로서 우리나라에서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대학원은 연세대학원이거든요. 제가 갈 수 없었을까요? 갈 수는 있지만 학비 낼 수는 없죠. 학비가 겁나 비싸요. 네,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보고 연세대 가라고, 연세대학원 가가지고 공부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거기 안 가고 대전에 있는 어느 학교를 갔어요. 그 학교를 갔는데 이 학교는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한 교수님을 보고 갔거든요. 지지난주에 우리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교수님이 좀 상처받으신 게 있었나 봐요. 저랑 1대1로 대화를 하는데 어느 다른 교수님이 우리 교수님에게 전화해가지고 다른 학교에서 정말 이렇게 잘하시던 분이 우리 학교에 왔거든요. 근데 그냥 교수님을 디스하려고 한 말이 아닌데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거기 학교 가?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요 외국에선 유명하신데 우리나라에선 유명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뭐 영국에서는 그분은 정말 이렇게 상도 받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강 목사님은 왜 이 학교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제가 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하고 몇 명 모여가지고 그룹 스터디를 한 적이 있거든요.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학교로 간 이유는 우리 교수님의 한마디 때문이에요. 같이 밥을 먹는데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진짜 그 말씀이 너무 달아가지고 제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저는 교수님의 실력도 실력이겠지만 그 한마디 보고 가가지고 교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세상에서는 자꾸 다른 가치를 말해요. 이왕이면 높은 데 가야 사람들이 알아준다라고 말하고, 이왕이면 성공해야 사람들이 알아준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가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김병호 안수사님이 아니 얼굴이 막 갑자기 딱쟁이로 가득 차지시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새벽기도를 안 나오셨던 분이 지난 주일에 새벽기도를 나오신 거예요. 제가 그 안수사님 얼굴 보고 눈물 날 뻔했거든요. 저는 오토바이 타시다가 사고 나신 줄 알았어요. 얼굴이 막 다 딱쟁이 져가지고. 알고 보니까 피부과 시술 받으신 거더라고요. 더 회춘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모르고 막 저는 새벽에 눈물 날 뻔했거든요. 우리 안수사님 어떤 고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신 건가. 근데요 우리 안수사님이 아침에도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얼굴이 지금 거의 다 낫긴 했거든요. 근데 얼굴이 그러니까 한 번은 오토바이 타고 이제 밥 먹으러, 부대찌개 먹으러 가셨대요, 혼자. 그랬더니 사장님이 우리 안수사님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막 반찬을 더 갖다가 막 먹으라고, 이 부대찌개 반찬이 아닌데 그렇게 막 반찬을 차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모든 수치가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이 수치를 드러내도요 더 이상 발작 버튼이 눌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럼 당하지 않는, 정말 이제 나의 그 연약함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함으로써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컴플렉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에서의 문제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려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만 보고요 하찮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존귀한 자라고, 세상에 여러분 한 명만 있었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못 박게 내버려 두실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